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역사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사탄의 역사는 보통 3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교회를 박해하죠. 당시 로마나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교회 안의 거룩성을 훼손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분주하게 맡은 이게 바로 사탄의 방해와 여러분 전략 여러분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부흥했느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 어느 때는 5,000명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기독교가 부흥하자 당시 유대교가 긴장을 하죠.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층으로 구성된 약 70인의 국회의사당과 같은 그런 곳이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 붙입니다. 너희가 버린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또 하나 더 부르십니다. 공회원들 70명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또 복음을 여러분 전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을 하고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전도를 당하죠. 사내들인 공회가 두 제자를 향해서 최후 판결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옵니다. 도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로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예 하고 그냥 나오겠는데 베드로가 또 그들의 판결에 또다시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그냥 석방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서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겁이 없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4장 32절에 나오는데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 유, 있을 유자, 없을 무자, 서로 상자에다가 통할 통자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좀 갖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죠? 부족하지 않게 모두가 다 공평하게 그죠?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해야 할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양극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양극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은 자본주의를 여러분 낳게 됩니다. 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계층이 구별이 되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죠? 빈부 갈등이 심해지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여러분 됐던 겁니다. 이런 사회를 쭉 들여다보다요, 칼막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제공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잉여 재산이죠. 남아도는 거 이렇게 보니까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든 거다. 이래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그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 살게 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죠? 실패했고 공산주의 치고 여러분 부자된 나라는 존재하지 여러분 않았던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억지로 뺏어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기의 것을 여러분 내놨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초대교인들은 이 물질을요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뭐가 작용합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죠?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이게 나누며 사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오늘 양극화의 현상은요, 요즘 세상의 모든 자원들이 여러분 남아돕니다. 근데 나눔이라고 하는 유통이 이게 막히다 보니까 계속 빈부의 격차가 여러분 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 그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회가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봤더니요. 기부 문화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워렌 버핏 여러분 아실 겁니다. 투자의 그죠? 귀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기부의 전설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부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06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어느 정도 여러분 기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
82조를 여러분, 82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생전에 99.5%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죠?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기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지만 굉장히 여러분 검소합니다. 그죠? 부자가 돈 더 내야 된다. 이런 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 불균형들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노력하는 여러분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인들처럼 나눌 수 있을까? 그죠? 오늘 성경에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3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뭘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시작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면 그죠? 이 땅에 여러분 있는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나누었든지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바나바. 그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죠.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구브로 키프로스 대생이고요, 레위 자손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눔을 실천했나 이렇게 봤더니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밭이 있었다.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이 여러분 소문이 여러분 많이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굉장히 아마 칭찬도 하고 아마 존경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구약에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이 형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딱 전쟁을 준비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모든 사람과 짐승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금은동, 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어떤 전리품도 손대지 말아라. 명령을 여러분 주시죠.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리품을 보니까 이게 탐이 났던 겁니다. 세 가지를 훔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장막 속에 그 땅을 파고 여러분 묻게 되는 겁니다. 뭘 훔쳤습니까?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죠. 은 200세겔, 근 50세겔을 여러분 훔쳐서 여러분 숨기게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발각이 되냐면 여리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치는데 이 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얼마든지 이기고 남는 성인데 패배합니다. 36명의 군사들이 죽습니다. 백성의 사기가 떨어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우리가 졌느냐?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전리품에 손댄 사람이 있다. 제비뽑기를 하면 누가 뽑힙니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결국 그와 그의 가족과 전리품들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죠. 백성들이 여러분 돌을 던져서 아간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아간의 탐욕 한 사람 때문에 그죠?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붙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을 보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죠. 삽비라는 아름답다 그죠? 그 이름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헌금을 했는데 우리 좀 헌금을 하자. 그래서 아마 부부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게 됩니다. 문제는 땅값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죠? 시세보다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도로 옆에 있었는지, 그죠? 저희 부부가 서로 상의하죠. 다 드릴까? 일부만 드릴까? 결론이 납니다.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행동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땅값의 11조도 아니고 일부를 드렸다고 하면 10의 한 2, 3 정도, 한 절반 정도 여러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부부를 여러분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거짓말했으면 아내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이 거짓말을 여러분 하게 되었던 거죠. 3시간 차이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살 기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이게 전부냐 그랬을 때 이거 전부 아닙니다. 일부만 드리고 제가 전부라고 드렸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여러분 됐을 텐데 그죠? 이게 전부다. 그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어서 이 부부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거짓말을 굉장히 죽음으로 심판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요. 구약의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죄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탄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는 것 나누어서 어려움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역사죠. 자기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눔에 이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진실한 교회, 거룩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성도,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탄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허영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 정직함이 깃들여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